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 5월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현재 한국에서 약 2억 2천 마리 떨어진 서인도 뭄바이 지역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푸네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음악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한 이 귀한 시간 화평 방송을 통해서 또한 부족한 종이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977년 1월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할머니께서 여자 전도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98세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통합측교단 67기 장성덕 목사님 74세신데 은퇴하셨고,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게 이제 3대째 목회자인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모습에 본이 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참 그런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목회자라고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목회자 자녀로 이제 자라면서 늘 부담이 된 게, 그때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이 돼야지. 그 말이 늘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사실은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목회자 자녀로서 참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미시니까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동에서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안강제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산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82년도에 이제 가셔서 그 부산 영락교회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83년 10월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갔는데, 참 잠깐 모든 환경도 낯설고,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사명감으로 가셨지만 저희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 거죠. 부모님의 그냥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절대 순종이었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10월에 갔는데 12월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독일 말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뭘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독일은 교육 시스템이 성적이 B 이상 안 나오면 유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 밑에 여동생이 연년생인데,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한 해를 여동생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1학년을 한 번 더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근데 또 같은 또 민족이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또 짝지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아버지 이제 목회 이제 하시는 거에 따라 이제 저희들이 NK 자녀로 이제 살고, 이제 88년도 10월에 하동읍교회로 이제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 오니까 이거 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 공부도 기초력도 다 놓쳤고, 처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었을 때는 외국 그 문화와 환경이 어려웠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백이 되니까 한국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참 놀라운 문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그 당시엔 국민학교 때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교 5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선생님들이 성적이 뭐 60점 이하라고 대뿌리로 뭐 발바닥을 때리고, 네, 뭐 뺨을 때리고, 뭐 얼차리를 주고, 네, 해외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는 안 되면은 성적이 안 되면 유급을 시키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성 가운데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한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때리냐고 성적이 그게 다 모든 것이냐고 안 되면은 유급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한국 그 문화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감히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뭐 참 책상에 그때 걸상이었죠. 걸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대뿌리로 맞고 뭐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충격이어서 안 그래도 왜냐하면은 한국에 와서 공부도 못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는 다 알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해외에서는 화이트 칼라 입은 사람보다 청소부나 정말 힘든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그 샐러리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독일에서는 꼭 대학을 간다고 출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짱입니다. 예. 포크레인 기사가 진짜 그 교수님보다 더 많이 버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꼭 대학을 가야 되나?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도 그냥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공부를 잘하는 거는 뭐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더더욱이나 목회자는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면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때 너무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쪽에 그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는 직업 훈련을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이제 농구 선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키가 이제 제가 한 190cm만 정도 됐으면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180 이상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2, 고3 그리고 쭉 보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종합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하동에서 거기 이제 전통이 뭐였냐면은 1년만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판판히 놀아도 3학년 때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 공부 열심히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뭐 점심 도시락 싸주시고 저녁 도시락까지 싸주셔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이제 가는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계셨는데 다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얼마나 참 좋은 학교였냐면 대학교 들어가면은 현수막 걸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현수막 걸어줬습니다. 누구 어디에 갔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직업 훈련을 가려고 이제 훈련 가서 저는 캐드 그 기술을 이제 아닌 포크레인 이런 기술력을 배워서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뭐 대학을 안 나와도 내가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그냥 제가 원래 이런 그런 규정된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성향인데, 그것도 물론 외국에서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 더하기 1이 2다. 근데 2인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틀렸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꼭 고든 길로 가야 이게 바른 길인가? 이렇게 돌아가서 또 목표점은 똑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폭넓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참 특이하다. 생각이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주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예, 잘 지냈는데 고3 올라갈 때 교감 선생님이,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야간 자율학습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 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뭐 야간 자율학습이고 뭐고, 나는 기술 배워가지고 그때는 취업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이제 얼른 안정을 찾아서 가족 이제 결혼하는 게 목표다. 안정되게 사는 게 목표다. 그것만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는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부모님이 말씀이, 대학을 가야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뭐 잘못했나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이제 반에서 중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너는 성적도 중간도 되고 1년만 하면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직훈을 가려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 가도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대학을 들어가야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고지식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1시간 정신교육 받고, 예. 제가,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참 굉장히 성격이 아주 소심했습니다. 예. 정말 남 앞에서 서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서서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것도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네. 진짜 뭐 시키면 도망가고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 그때 한 말이,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고 겁먹냐. 일단은 머리부터 들이밀고 코가 깨지든 눈이 붓든 이빨이 치아가 깨지든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너희 선배들은 1년 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그때가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습니다. 60점 맞고 다 수능 60점 맞고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방대학도 가고 다 이렇게 뭐 지방대학에 있지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뭐 60점 맞고 대학 갔다. 그거에 희망을 둔 건 아니고, 예. 1년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 한번 해보자. 진짜 머리가 깨지든 어떻게 되든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을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참 공부하기도 싫은데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으니까. 제가 외국에서 있었다 보니까 뭐든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의 우편, 좌편과 우편, 후방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떠한 길을 갈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성악가가 되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경남대학교 그때 당시 이근하 교수님이나 뭐 대구예술대학 김한중 교수님이나 아버지께서 계명대학을 나오셨는데요. 그때 이제 성악을 레슨을 받으셨어요. 레슨 받으시면서 나는 이제 교수가 되겠다. 성악, 음성이 참 좋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레슨 받으시면서 교수가 되겠다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주 완고하셨어요. 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 어르신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예. 심지어 얼마나 그랬냐면은 그 수련회 가면은 그 짧은 바지를 못 입고 오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긴 치마 입고 와야 되고 짧은 거 입고 오면 진짜 막 어르신들이 진짜 몽둥이로 진짜 막 그 혼내고 그러셨습니다. 예. 사랑의 매를 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진짜 엄청 혼내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성악에 대한 교수의 성악에 대한 교수 그 꿈을 이제 잠시 접어 놓으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목회자가 된 아버지께서 목회자가 되신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역을 이제 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예, 치유해 주셔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소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계명대학 영어 영문학과 나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신학대학에 들어가셔서 이제 목회 생활 약 한 40년 정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다치시는 바람에 이제 목회자가 되셨죠. 예. 그래서 할머니가 들이셨다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의사도 물어보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떠밀려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길로 갈 거냐.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목소리도 좋으셨고 성악에 대한 꿈도 가지셨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셨는데 제 한 해 선배가 어느 대학에 1년 공부하고 성악가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 나 저거 성악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타고나야 되잖아요. 성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좀 좋은 악기를 주셔야 이게 좀 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길로 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테스트를 받아보자. 근데 놀랍게도, 나 태어나서 노래, 찬양 처음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고3 3월 달부터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레슨 받으면서 이제 야간에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3학년 고3 때 이제 지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보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너 이성적으로는 어디 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이었죠. 아, 하나님, 나 교감 선생님 얘기 듣고 진짜 1년 동안 진짜 머리 터지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성적으로 대학을 못 가다니. 난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랬어요. 두 군데를 시험 치겠다. 한 군데는 안동에 있는 대학하고 한 군데는 이제 마산에 있는 이제 경남대학을 시험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요 정도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 같은 제가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은 믿음이 없으셨는지 그냥 바람 쐬고 와라. 바람 쐬고 오라는 거예요. 바람 쐬고. 왜냐면 실기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실기를. 그래가지고 그 추운 때 제가 그 입시를 위해서 두 곡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군데를 다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하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현수막에 제 이름이 붙었어요. 대학교 입학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장병욱이 저기 안동하고 마산에 갔다 와서 저기 시험 보더니 일저지로 왔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그때는 당시에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쭉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실력이 탄탄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진짜 급조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고3 때 3월에 급조로 만들어가지고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성대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래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찬양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저희 하동욱교 아버지가 이제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있으면서 매년마다 찬송가 찬양 경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찬양 경연대 하면은 저 산으로 도망가고 주일날 저 산으로 도망가고 시킬까봐 꼭 그랬거든요. 그때는 목사님 아드님은 저기 꼭 의무적으로 했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꼭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잡으려면 잡아봐라 해가지고 저는 저 산으로 진짜 못 잡게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고2 때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무슨 그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꼭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또 찬양을 하시는 걸 참 좋아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특송 하시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근데 처음에는 뭐 아버지 또 하시네. 아버지 맨날 또 똑같은 거 또 하시네. 곡도 안 바뀌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만 계속해. 년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 찬양하시네. 근데 고3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이제 찬송가 이제 중고등 찬송가 경연되는데 그 찬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음악에 무지한 사람이 제가 무지했거든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진짜 가요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막 여기서부터 이까지 막 진짜 막 두 팔 벌려 해가지고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요. 사실은요. 근데 한 번 듣고 그거를요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날이 찬송가 찬양 경연대였어요. 맨날 뒷산으로 도망가는 애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 놀란 거예요. 네가 한다고? 그래. 근데 딱 했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악기를 주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참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들어가는 뭐 대학교 이제 하나님 입학시켜 주셨으니까 졸업이나 그냥 맞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음악을 전공해서 뭐 유학을 가서 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또 뜻도 없었고 그때는 예.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제 충실히 그 학과에만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어느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렇게 또 보내고 2학년 때 오케스트라 이제 협연자를 뽑아요. 예, 대학교에서. 근데 그거는 보통 3, 4학년이 이제 그 오디션에 봐서 이제 대학교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메시아 CD가 이렇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연히 주웠어요. 그래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첫 곡이 이제 제가 테너인데 테너 아리아가 테너 그 교회 그 이제 오라토리오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제 목소리하고 너무나 이렇게 일치됐어요. 네. 사실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그 장본인은 하나님 1순위가 하나님이고 2순위가 그 CD예요. 네. CD를 이렇게 듣고 하고 나서 바로 대한음악사에서 악보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한 2번 듣고 외웠습니다. 그 어려운 멜리스마를요. 어려운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대학교 2학년의 곡이 아니고 진짜 대학 졸업 연주에 그 정도의 수준은 곡을. 그러니까 감히 제가 손댈 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용감하다고 일단 무조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이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이제 반주자한테 누나 나 이 곡 내가 오디션을 할 거니까 반주 좀 준비해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디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그때 그 오디션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세속곡을 많이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교회 음악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대에서 올랐는데 2학년짜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예, 경험도 없고. 그런데 올라가서 하는데 악보를 그냥 하나님이 스펙트럼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막 절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져주시는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기도하고 이제 딱 그 오디션을 끝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죠. 저는 그냥 그때는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교 이제 선생이 이제 합격자 그걸 가지고 내려오더니 장병욱이 일을 저질렀다고 또 대학교 간 것만 입학한 거에도 일 저질러놓고 두 번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네, 장병욱이가 됐다는 거예요. 3, 4학년 누나하고 형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우리 자리인데 저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돼가지고 우리 설 곳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대학교 때 이제 음악과가 군기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 정강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막 몽둥이로 이렇게 줄 이게 빠따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유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너 때문에 우리가 그 협연 못했다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몽둥이를 맞으면서 제가 진짜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오케스트라를 그 이제 협연을 이렇게 정기 연주하고 순 연주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잘해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참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일상도 저는 수많은 경험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예,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 때가 안 맞으면 다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게 일이 얽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이 암투병 중이었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냥 뭐 이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였어요. 신앙이 깊지 않은. 근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연주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고 그게 마지막 연주셨어요. 이분이 그때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암투병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암투병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연주 끝나고 이제 그를 들었는데요. 너를 택한 이유가 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싶은 곳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곳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었겠냐고요. 예, 내 자랑으로 만약에 찬양을 했었다. 그랬으면 이거는 절대로 없어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것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살면은 그거는 그냥 그것밖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저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좀 좋은 기회를 그렇게 주셔서 제가 그때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신 그 지석재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아름답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협연 한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막 찬양, 이제 레슨 받으면서 이제 그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고음도 안 나는 고음도 확확 나고, 이게 찬양 부르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고백한 게, 하나님, 이 악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가 서 있지 않는 곳, 세워지지 않는 곳, 찬양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2인 음악 기도하고, 대학교 4학년 때는요, 제가 독일에서 있다 보니까 독일 가곡을 전공했는데 24곡을 독일어로 다 배웠어요. 예, 독창회까지 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때 공부할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성가곡을 부르면요, 굉장히 참 기쁘고 마음속에 정말 참 더 큰 감동이 되고 기쁘고 안 나던 소리도 나고 뭐 참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의 찬양을 부르면은 아리아나 그때는 뭐 가곡이었죠. 이상하게 뭔가 걸려요. 예, 힘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의 자랑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는 신앙,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렇게 참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유학을 이제 못 갔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코스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학 가서 이태리나 독일에 유학 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나 이제 학생들을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는 건데,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시골 교회나 아버지도 이제 읍단위 교회 이제 목회자셨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잖아요.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관으로 군대는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부사관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부사관으로. 예. 그래서 왜 병사로 인도 안 하시고
왜 부사관으로 인다실까? 그리고 아버지가 부사관으로 가래요. 예. 아니 대학도 졸업해 장교로 가서 군악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부사관으로 가래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 군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부모님이 얘기하면 얘만 하면 된대요. 딴 얘기할 필요 없대. 얘만 하면 된대.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요 바로 그냥 몽둥이가 그냥 이렇게 왔어요. 몽둥이님께서 그냥 이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사관을 들어갔지요. 근데 딱 부사관을 들어갔는데 야 참 좀 논산훈련에서 교육받고 야 진짜 강원도 인제 그 꼴짜기에 가리산이라는 동네로 저를 하나님 보내 30가구에 그러니까 1999년도 제가 2000년도에 군에 입대했는데 1999년도 2000년도 이전에는 거기가 30가구밖에 안 살았는데 빗물 떨어지면 그걸로 식기를 닦을 정도로 이렇게 했대요. 물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대장님이 2000년도에 해가지고 집수정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날씨가 게다가 토요일 주일만 되면 눈 와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저 저주받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평일날 게다가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비나 눈이 많이 오면은 통제가 되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때가 유일하게 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마다 통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놈의 이 땅이 4월 달에도 눈이 오네.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눈 오네. 야, 그래가지고 계속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도 진짜 막 사고 막 일탈 진짜 군무 이탈할 것 같고 막 우리도 막 그랬고 진짜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리행구 4번 시키셨죠. 하나님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헬기에 필드 훈련시키. 그래서 그것도 했지요. 공수훈련도 공수훈련도 제가 4번 뛰었지요. 진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 천생에 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셨나, 뭐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탈출하려고 무지하게 했었어요. 야간 당직 서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나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간다. 왜냐면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깼어요. 죽어라 공부해. 저는 대대장님은 절대로 안 보내준다.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특공전사요.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능력에 따라 가는 거죠. 그랬죠. 제가 대대장님한테 막 그랬어요.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혹독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특공 부대에 있으면서 부소대장, 소대장 뭐 인사, 군수, 행보관, 뭐 지사 담당관까지 해가지고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진짜 야간에 훈련하러 가면은 진짜 영하 30도 되는데 땅 파고 잤습니다. 저희들 혹한기 훈련 때. 그 진짜 30도 되는 땅이 안 파져가지고요. 진짜 막 깨고, 그래서 비트를 이렇게 팠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요. 전투화가 얼기 때문에 안고 잤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뭐 별의별 일이 있었어요. 땅을 파고 자니까 이 위에 큰 돌이 박혔잖아요. 돌이 막 머리에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돌에 맞고 자고 막 그런 참 훈련도 했었고 한계령에 거기 매복선을 훈련도 했었고 그 바람 한계령 똥바람이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 새벽에요. 그 바람이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수고했다고 라면이 올라오면 라면 이제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배달이 되거든요. 물이 오다가 다 식지요. 그래가지고 라면 이렇게 먹는데 과자처럼 이렇게 떡 올라오고, 야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진짜 남들은 진짜 룰루랄라고 군생활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곳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생고생을 한 내가 뭐 그리 잘못했냐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밖에 없는데 막 그렇게 했지요. 제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이 부대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군사영어반에 시험 쳐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시험 합격하면요 성남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6개월 있는 거예요. 완전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성남으로 갔어요. 근데 성남에 가서 6개월 공부하니까 아이고 원복시킨다네 규정이. 그래 또 특공으로 가게 생겼어요. 이야 이건 뭐냐, 왜 또 이렇게 돌리시냐 하나님이. 나는 빠져나오려고 이 고생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상급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그때 대령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어학처장님보다 한 해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려고 오신 영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하고 대령이니까 이제 서열이 높으니까 아무도 그분하고 짝지를 안 하려는 거야. 영어 이렇게 대화를 프리토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좀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앉으시라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때 중사였는데 중사가 감히 대령한테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이 대령님이 인사참모부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 대령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6개월 마치고 이제 교육 끝나면 이제 자대를 가기 때문에 다시 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일에 그때 주특기 변경을 한다는 그 공문이 딱 떨어졌어요. 이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줄을 잘 세워주셨어, 저를. 하나님의 그 콤파스에 맞춰서. 지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줄 잘 썼다. 야, 너는 참 줄도 잘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령님한테, 그 성함도 못 있습니다. 황성칠 대령님이셨어요. 육사 33기, 어학차장님 34기였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했죠. 황 대령님, 제가 사실 부대를 나오려고 인제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군사영어반까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 이쪽으로 좀 이거 주특기 변경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안 하면 저 다시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서 인천부에 전화하는 거예요. 서류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수료 1주 전에 분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대 잠깐 갔다가 자대 가리산에 잠깐 인제 갔다가 신고하고 나왔어요. 신고하고 나와가지고 강원도 7사단 화천으로 갔어요. 그래도 거기는 춘천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완전히 여기 뭐 30명짜리 물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곳에 비하면 너무 천국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주특기를 어떻게 변경했냐면, 무슨 주특기 변경하면 군대에서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스님을 모시는 그런 군대의 종교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관 제가 이게 바꿨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계속 찬양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있었죠. 계속 이제 간부니까 퇴근한 후에 계속 제가 관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7사단에서 군복무를 4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8년 차 될 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군 생활로 계속 할 거냐. 그때 20년 처음에 생각했던 비전 20년 군 생활하고 연금 받으면서 유학 갈 거냐. 아니면은
8년 차 됐을 때 관두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적응을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세밀한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군에서 군 생활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혹독한 그 가리산 꼴짜기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천리 행군하고 뭐 이런 그 혹독한 훈련이 그게 없었다 그러면 제가 인도에서 하루도 못 보냈을 겁니다. 그때 리더십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병사들을 통솔하고 그렇게 안내해 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 저주받은 땅으로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러고 보냈냐 해서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전역 지원서를 내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냥 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거처와 너의 앞길을 다 내가 예비해 놨으니 써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라 그랬는데 안 됐다. 그리고 계속 버티고 군생활을 했다. 지금 그랬으면 계속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33세 제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론 군에 있을 때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군에서 이제 좋은 배필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제 같이 사는 아내도 대학교 때 처음 만났던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결혼에 같이 한 이제 아내인데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또 보내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주셨고, 예.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첼로를 전공했는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개인 레슨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대신 부양을 한 거예요. 예. 춘천에서.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세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그리고 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예. 시편 67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 땅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춘천에 있으면서 제가 춘천 남상합창단을 이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대를 감각을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시의원 한 분이 작곡을 전공하셨어요. 작곡을 전공하셨는데 인도 첸나이의 남쪽 지역에 그 인도 첸나이에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래서 거기 왜 가냐고, 뭐하러 가시냐고 여쭤봤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악보를 가르쳐 주러 간다는 거예요. 악보 이런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가르쳐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6개월만 갔다가 나오니까 또 6개월 후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냥 6개월만 배우고 이게 끊겨지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도해서 그 땅이 계속 정말 체계적인 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땅을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인도도 엄청 넓잖아요. 우리나라의 98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많은 땅 중에 어디로 갈까요? 왜냐하면 각 그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개척하셔야 되는 분은 이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해야 그 은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저같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학생들이 많은 곳, 학교가 많은 곳, 네,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푸네 땅을 주셨어요. 푸네가 인도에서 8번째로 큰 도시고, 옛날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여기가 휴양소였고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였습니다. 인구는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400만 명. 네, 조그마한 도시인데 한 400만 명 정도예요. 네, 그곳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탐을 이제 가봐야 돼.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가서 정탐을 하고 했더니 하면서 갔더니 세상에 교육도시다 보니까 학교도 너무나 많고 사람은 뭐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곳이니까 어디든 곳이든 사람이 막 벌떼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뭄바이에서 이제 푸네까지 130km 되는데 데칸고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한 600고지, 우리나라 평창 지역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나 좋고, 예. 하나님이 날씨도 너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한 좋은 학교도 보여주셨고, 또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 학생들을 다 찬양의 도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신학교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 신학교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학교가 저 멀리 한 30시간 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시간만 가면 그 도시 안에 있어, 신학교가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그 땅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이제 그 땅을 보면서 이제 와서 이제 선교 훈련을 준비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그래서 갔는데 음악이 너무나 필요한 곳이었어요. 인도는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지만은 음악의 불모지였어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그죠? 상류층들만 즐기는 그런 파티 문화였어요. 인도는 다 어떤 행사 있으면 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에 와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좋은 연주자를 초청해서 이제 음악을 즐기는 그런 이제 파티 문화였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어요. 왜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학원이라는 게 있어서 악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음악이 없이 그냥 듣고 따라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 학교에서도 음악 수업이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그래가지고 현지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너희 나라는 음악 수업이 없냐? 예,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음악을 다 13억 8천만 명이 모두 다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가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딱 1970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계급이 이게 나눠져 있어서 이제 상류층들과 이 맨 밑에 하류층들이 이게 굉장히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 강남의 부자는 부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194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요. 그 정도로 넓은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상류층들에게는 그들 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 그러면 상류층들은 1,200억 씁니다. 1,200억. 예, 1,200억. 결혼식을 2주간 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예. 그래서 근데 좀 시집살이가 좀 굉장히 셉니다. 예. 만약에 말 안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혼나요. 그런 이제 구조 시스템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음악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상류층을 겨냥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거기에 이제 음악 이제 지도하는 이제 합창 지휘자인데, 그러니까 뭐 마음껏 제가 원 없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유학 갔다가 그냥 와서 그냥 왔으면은 그냥 학생들밖에 가르치는 그거밖에 안 됐을 텐데, 와, 하나님이 이 넓은 땅에 나를 혼자 보내셔서 내가 원 없이 100배, 200배, 300배 찬양의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인도가 선교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땅을 사서 그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전도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곡도 부르고 일단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접촉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도가 참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찬양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찬송가, 인도 찬송가, 영어 찬송가 가르치고 대학 앞 장단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성악을 가르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원 없이 가고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상류층들에게는 아내가 이제 바이올린 첼로 했으니까 바이올린 첼로 가르쳐 가지고 더 풍성한 음악 만들고 밑에 층들은 가진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 방식을 밑에 층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층들은 이제 바이올린 사라가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오카리나나 이런 이제 실로폰 이런 거 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로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찬양 부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입술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현지어로 예슈아 차해 예슈아 차해 예슈아 차해 아차해 무지고 이거를 그 나라 말로 계속 찬양을 매주마다 제가 가서 부르겠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의 심성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리라고 꿈도 못 꿨었고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있었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발굴해 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민족들을 향해서 찬송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추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곡조 있는 기도를 계속 했더니 인도에 3억 3천만 개의 그 우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가네시라고 코끼리 신을 이제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딱 도착하면 영적으로 약간 다운돼요. 그럴 때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인도에 또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끄떡하면 사기를 칩니다. 사기 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뻥튀기를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전략이 뭐냐면 엄청 심하게 하니까 처음부터
50% 디스카운트. 거기서부터 내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탁탁탁 원래 100원짜리인데 처음에 10,000원 불러요. 그래가지고 1,000원 해가지고 900원, 800원. 그래가지고 그냥 200원까지 내. 200원 줍니다. 그래야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100원은 너 보너스 하고 그래서 또 좋은 곳에 또 쓰라고. 그래서 해야지. 그 100원짜리인데 100원으로 깎으려고 악착같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기 약해져요. 그러니까 손해본다 생각하고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참 그곳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예. 다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지원분들이 오면요 너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요 영성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번아웃 돼버려. 예. 쓰러져. 어떤 분은 쓰러져가지고 입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해요. 영적인 전쟁이. 근데 저는 곳곳마다 향 피우지요. 곳곳마다 막 진짜 방울 달면서 춤춥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근데 그 소리가 영적으로 너무 혼미하게 나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저는 이제 자녀들이 딸 둘인데 17살, 15살. 지금 큰 딸이 지금 인도에 있어. 혼자 있습니다. 이제 10학년이라 가지고 이제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8만 명씩, 10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혜린이가 큰 딸이 이제 혼자 있는데 10학년이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학년을 거기에 있어야만이 나중에 한국에 나왔을 때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험하니까 일단 재외국민이고 뭐 시키고 일단 나와라.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눕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금방 잠잠해지려 생각하고 바이러스가 보통은 한 2, 3개월이면 잠잠해지잖아요. 예.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그거 보라고. 내가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근데 금방 끝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면은 우리 혜린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싹이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고 두 번째는 하늘길이 빨리 열려서 지금 인도 선교지로 복귀를 해서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게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인도가 지금 3월 16일부터 그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교회 은행 빼고 다 닫혔었어요. 예. 그래서 예배도 다 닫혔고, 예. 우리나라처럼 뭐 비대면식 온라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IT 국가인데 인터넷 속도하고 반비례요. 예. 그래서 이제 3월 16일부터 예배가 중단되고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3개월만 지나면은 뭐 7천 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오려다가 그냥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락다운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진짜 그때 통행 금지 시켰는데 나가면 진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경찰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나무로 때리더니 나중에 쇠파이프로 들고 나와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때리는데 옛날에 왜 선생님들이 때리면 학생들이 피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때리고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야, 그래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찰하고 한번 조를 했는데 참 그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 경찰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몽둥이로 나를 공격하지 말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 걸렸어요. 어디 가냐요? 은행 간다. 은행은 여 안에도 있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 그러더라고. 나는 시티은행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시티은행은 저 밖에 있는데 저기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지혜롭게 해가지고 나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피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경찰이 있어가지고 어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딱 좋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 하나님이 그때 만져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진짜 돌아가면서 몽둥이로 맞았을 거예요. 그 뒤로는 무서워가지고 내가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 안에서만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줌으로 예배를 열었는데, 제가 있는 교회, 그 사역하는 교회가 껄기 감리교회라고 126년 된 교회입니다. 네, 영국 식민지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고, 그리고 제가 인도 가서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워서 내가 개척할 그런 전략이 아니겠더라고요. 후방에서 필요한 그 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사역비가 많이 안 들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 나의 은사, 저의 은사와 재능을 그들에게 드리고 가르치고 빠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나의 열정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네. 그래서 뭐 사역비가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그들과 제가 현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현지 목사님과 저와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그게 선교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이제 같이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성가대를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이제 제가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락다운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계속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너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찬송가 48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래놓고 당신은 찬송가를 안 불러.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선창하면 이 몸의 소망 구원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말씀 준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찬송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인도에도 그 나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로 된 찬양을 불러야 영성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맨날 영어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로 된 힌디로 된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로 된 언어로 된 이제 인도어로 된 찬송가를 부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음원이 있길래 그 음원을 이제 가지고 제가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인도가 계속 무지의 음악의 불모지로 이렇게 남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악보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가 악보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사역을. 그러니까 100곡을 제가 음원을 이제 누가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왜 어렸을 때는 이제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인도가 음악에 대한 기술 제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음원을 가지고 한국의 작곡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작곡가 선생님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고 이거를 동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곡을 한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성부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0곡을 제가 만들었어요. 1년간 기도하고 3년간 작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곡 중에 이제 4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 4개 있는 모든 것을. 호산나. 그리고 또 다른 한 곡이 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힌디어로 들으면요. 정말 더 영성이 깊더라고요. Prabhu Mahan Vicharu Karya Tere
기뜨네 아부 조뜨네 번아해 대쿠따레 수느바르 점보영콜 사모테리 사레부 먼덜포 Прощенься, Прабу Yeshuki, Kitna Mahan, Kitna Mahan. Прощенься, Прабу Yeshuki, Kitna Mahan, Kitna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힌디어로 부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거를 인도 성도님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13억 8천만 명에게 보급을 하려고 다 셋업을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2월달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USB에다 다 담아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10,000원씩 이렇게 USB하고 악보 프린트하는데 10,000원씩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13억 처음에는 성가 대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녹음 작업하고 악보를 다 해야겠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13억 8천만 명 모두 나눠줘라. 그래서 집집마다 그 아무리 가난해도 양철판 집에 살아도 스마트폰은 있습니다. 인도 사람 컴퓨터는 노트북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줘가지고 집에서 틀어놓으라. 그러면은 집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영적인 기운이 그 안에는 있을 거야. 그러면 그 3억 3천 개의 그 우상들이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비전을 제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해 주신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참 사역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선교가 물론 내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지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통역하는 것이 사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락다운 때문에 예배가 못 늘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제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락다운에 마스크도 없어요. 예, 덴탈 마스크도 이것도 없어가지고요. 마스크 그 양철판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닥 붙여 있으니까 거리두기도 안 돼요. 뭐 의술이 좋아, 의료 기술이 좋아서 이 치료도 잘 안 돼요. 코로나 치료하는데 적어도 5만 원 듭니다. 일용직도 차 세차해 주는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예.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5만 원 주고 그 검사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왔다가 성령의 은혜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열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신학생들이 통행 락다운 돼가지고 고향으로 다 가라 그랬는데 비행기가 예약을 해놨는데 비행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고립이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먹을 것이 없는 쫄쫄 굶고 있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 땅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 신학생들이 진짜 배고픔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먹을 거리를 감자 이런 쌀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10가지 정도 됐어요. 먹을 거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고 그래서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못 드려지면 그 찬송가를 아까 전에 목사님 몇 장만 부르시겠다고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안 부르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 현지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요청하는 게 찬송가를 두 곡을 매주마다 회중 찬송 보내줄 테니까 녹음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면 유튜브로 보내면은 그걸로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겠다. 그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예배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가로 이렇게 이제 제가 회중 찬송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참 너무나 이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참 그 땅에 그리고 지금 인도가 기독교가 처음에는 2%였습니다. 근데 2%에도 3천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3.5%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천만 명입니다. 인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참 법이 특이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인도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 사람들 제자 양육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단기 팀이 왔다가 치고 빠지는 팀이 많이 와야 돼요. 일주일 너무 오래 있으면은 혹시 타깃이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있다가 빠지고 2주 있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의 팀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그 현지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그 고생스러운 그 광야길로 그 군대 그 광야길로 보내주셨습니까?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인도 땅에 그 정말 우상이 가득한 영적으로 혼미한 그 땅에서 이기려면은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가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하나 하시는 것은 그냥 헛된 것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또한 일터에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다 그렇게 훈련 시키시는 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의 장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또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냥 이제 안 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그 대신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서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걸 보신 거 보면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 받았으면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어딘가 아프거나 어딘가 뭔가 탈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해서 하지 그러면요 그때를 놓치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 또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또한 부족한 또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